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이 아름다운 가을날에 우리 사랑하는 십선교구 속회 지도자 교육으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른 아침부터 삶을 구별하여 주의 전으로 달려온 백성들 위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제단과 또 우리 속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속회 지도자 교육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이 자리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5과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본문 말씀은 잠언 30장 7절로 9절입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의 기도. 이 아굴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이 아굴이라는 이름이 여기 잠언 30장 여기만 유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름도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한 이름이 아니어서 아마도 이방 사람들 중에 누군가였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런 기도와 또 잠언을 고백했기에 그의 이름이 또 그의 기도가 이 성경에 편입된 것이 아닌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게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야게라는 사람도 여기서만 나오고 또 이디엘과 우갈 이런 사람들 이름도 여기서만 나와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굴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가? 모으다라는 뜻이래요. 모으다. 수집하다 모으다라는 뜻인데 아마도 이 아굴이 지혜를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은 그런 삶을 살았기에 이런 이름이 붙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참 짧은 말씀인데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예요. 정말로 우리가 읽으면서도 감탄하게 되는 그런 기도인데 아굴이 죽기 전에 하나님 이 두 가지만을 꼭 내게 허락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라고 그런 말을 하고 또 하나는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또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내가 너무 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 앞에 도둑질해서 죄를 범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요. 소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 삶의 전체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속해 공과를 보면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복을 가리키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약에서 복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말에는 다 그냥 복, 축복으로 번역되지만 히브리어는 조금 달라요. 하나는 베라카 또는 바라크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아쉐르 또는 에쉐르라고 부르는 복입니다. 이 바라카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데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긍휼과 자비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이 이 바라크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성경 곳곳에 보면은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형통하고 또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또 자손들을 많이 낳고 그 복이 바로 이 베라카, 바라크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의 뜻에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곳에서는 복을 주다, 복을 받다라고 돼 있고 어떤 곳에서는 무릎을 꿇다. 시편에서는 특별히 송축하다라고 많이 번역이 돼요. 바라크가.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바라크. 또 하나의 복은 아쉐르의 복이에요. 아쉐르 또는 에쉐르라고 하는데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나올 때 그 복이 바로 이 아쉐르의 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서 오는 은혜와 축복이에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이 두 가지의 복을 우리가 엄밀히 나눌 수는 없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라 했을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아쉐르로 할 수 있고 땅의 기름진 복을 바라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개 다 하나님과의 그런 원만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받을 때에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늘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2절에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어려움이 때때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때때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기독교는 왜 그렇게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냐? 왜 하나님 앞에 가서 복을 구하냐라고 말하는데 복을 구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복을 구하는 것. 그런데 복만 구한다 그러면은 그게 기복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 앞에 가서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 다른 데 가서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와서 복을 구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복만 구한다면 그것은 이제 사람들이 비판하는 기복주의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통해서 그 복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굴의 기도는 정말로 겸손하고 정직한 소원의 기도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기도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두 가지 일을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죽기 전에 이것들을 거절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진실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진실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해요. 거짓은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거짓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6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된 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할 때, 거짓말을 할 때, 혹시 또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또 부끄러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실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함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직함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할수록 진실할수록 우리는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할 때에 거짓을 행할 때에 그렇게 숨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입술로 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다 아시지요? 라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할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품지 말아야 할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로 진실되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 진실함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 죄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전도학교 할 때 말씀드렸나요? 은혜의 밤 때 말씀드렸나? 그 영국에 브리테니커 사전이 있는데 거기서 죄라는 단어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를 한대, 사람들이. 이 죄라는 단어가 그 영어로 sin이잖아요. S-I-N인데 그 단어는 그냥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지 일반 세상에서는 필요 없는 단어다 해서 그 단어는 없애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그냥 뭐 유죄를 뜻하는 guilty도 있고 뭐 범죄를 뜻하는 crime도 있고 다른 그런 죄를 뜻하는 단어들이 많으니까 이 sin이라는 단어는 없애자라고 그런 주장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특별히 하나님 내가 이 거짓으로부터 멀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한 삶으로, 진실된 삶으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겸손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겸손한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 8절에 또 말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기도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자본주의를 지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꼭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진짜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권사님들 진짜 어렸을 때겠죠. 그때는 다 진짜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이제 90년대, 200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요.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정말 여기 표현대로 배부르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보면 똑같아요. 사사기 시대를 보면, 사사시대를 보면 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면 평화가 임하게 되는데, 평화가 지속됨에 따라서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너무 배부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축복을 주신, 나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분이 하나님임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너무 나를 가난하게 하지도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때때로 갑작스러운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내 삶을 지켜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사흘 굶어서 남의 담 안 넘는 사람이 없다고. 사흘 굶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가 그런 일까지 저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유명한 소설 있잖아요. 뮤지컬로도 많이 나온 그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거기서 이 장발장이 하도 배고프니까, 자기가 배고픈 건 괜찮아요. 그래도 견딜 수 있는데 조카가 너무나 배고파하고 있으니까 빵을 훔치려다가 훔치지도 못하고 잡혀요. 그래서 뭐 십수년을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정말로 배고픔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특별히 또 가족들의 배고픔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아굴은 기도하는 거죠. 내가 너무 가난하게 되면은 혹시라도 도둑질을 하게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까지, 그런 정말로 절박한 환경에까지는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내가 너무나 이렇게 부해지면은 하나님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나의 죄악된 현실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며 겸손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중요하고,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가난하든지 아니면 부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우심을 구해야 돼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만나는 꼭 그 날의 분량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틀치를 거두어봤자 그 내일 거는 썩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것만 꼭 거두게 하셨고 다음날 안식일이면 그 전날에 이틀치를 얻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물질이 너무 많으면 욕심이 생기고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욕심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는 우리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참 놀라워요. 야, 물질이 한 이 정도만 있으면 정말 안정될 것 같은데 거기서 더 큰 물질을 원하고 더 큰 물질을 원하고 또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또 불안해서 이거 누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냐 이런 불안해서 점점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들을 잘 사용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들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이 있어봤자 우리가 죄 짓는데 그것이 사용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그런 소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주인공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걷는 모든 땅이 당신의 땅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요. 대신 해가 지기 전까지는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열심히 걸어가요. 그래서 이제 돌아갈까 하는데 좀 아쉬운 거예요. 조금만 더 하여튼 자기가 갈 수 있는 최대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해가 지려고 해요. 그래서 막 열심히 뛰어옵니다. 열심히 뛰어와서 내가 저기 이제 출발지까지 다시 들어가기만 하면 이 모든 땅이 내 땅이다 라고 해서 막 열심히 들어와요. 죽을 힘을 다해서 결국에는 돌아왔어요. 그런데 너무나 힘을 다 쏟은 나머지 돌아오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땅이 얼마만큼입니까? 죽어서 묻힐 그만큼의 땅. 그것만 그 사람에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뭡니까? 이 소설이 말하는 게 많은 욕심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 욕심이 나를 삼켜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양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우리 육신의 양식을 구할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식을 매일매일 먹고 또 하나님 앞에서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아굴의 기도는 한번 암송해 보세요. 암송하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한번 암송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의 삶을 헛된 것과 거짓으로부터 멀리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행여나 우리 자녀들이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너무 부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사 헛된 것과 거짓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또 너무 부하게도 마시사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또 너무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으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한 은혜 또 풍족한 은혜 일용할 양식으로 늘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